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인지라 창조물인지라 피조물인지라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우리의 이 겉모습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은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누가 고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만이. 오늘의 설교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도 죄가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닦고 고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낯이 익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그 광야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장소를 가지고 장소를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 개 부분으로요? 3개 부분으로. 첫 번째는 미디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디안에 도달했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미디안 땅에서 벌어진 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산에서 소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드리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의 형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모세의 믿음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전히 출애굽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자신의 청을 어쩌면 거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는 이 형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던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평안히 가라 라고 흔쾌히 그를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심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법도 한데 근데 너무 장인이 너무 싱겁게 너무 재빠르게 대답을 너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해버리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댔는데도 우리 장인어른이 날 보내준다고? 흔쾌히 그것도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소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모세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큰 곳에서 사용했던 이 모세도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저 뒤로 가다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도 따라해볼까요? 나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더 들어가면 조금씩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볼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이 쓰신대요.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모자라도 한참이 모자란 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신다면 그 자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쓴뿌리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죠? 예, 연필을 사용해요. 샤프라는 게 없었잖아요. 연필은 누가 깎아줘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아니면 본인 좀 고학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연필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을 때 잘 못 깎으면요, 연필은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깎아 놓으면요 연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연필과 같은 우리를,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깎아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약간은 미심쩍은 마음과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나아갑니다. 터벅터벅 나아가는데
또 한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그가 애굽에서 뭐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나와서 광야 땅에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부시럭 소리만 나면 경찰 아니야? 나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라고 놀라요, 놀라. 아무리 이 상황과 환경이 적응될지라도 적응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범죄를 저지른 자는 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깎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깎아내신다. 뭐 한다고요? 깎아내신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뭐라 그래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뭐 했대요? 죽었대요.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잡으러 올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으니 애굽으로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깎아내시는 이 작업을 통하여서 그가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모세는요,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일, 미디안에서 애굽으로의 여정 속에서 등장하는 일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3명을 나귀 위에 태우고 출발한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땅이에요. 자, 그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동했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많은 짐들을, 많은 물질들을, 또 많은 노예들을, 또 많은 가족들을 다 챙겨서 출발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뭔가를 챙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하나만 챙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뭘까요? 그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필요 없는 시선들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을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낚아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귀합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깎아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지금 그 작업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두려움 반, 망설임 반의 태도로 장인에게 질문을 갖던 모세였어요. 그죠? 하지만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애굽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아서 단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례의 길 속에서 그 자는 사용받는 자들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앞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쭉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끌고 나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이요 쉴 새 없이 모세의 삶에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것을 가리켜 오늘 제목을 여기서 얻어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 근데 집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몇 가지 일이요?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이나 생각을 쏟아내는 것, 한 가지 일에 쏟아내는 것, 그걸 집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념을 보이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세, 내 자녀로 인식하는 모세,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집념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보내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대요. 안 보내준대요. 안 보내준대요. 안 보내준대요. 안 보내주는데 왜 나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보내준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을, 이 이적을 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내준다면서. 결과를 알고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알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좋은 결과라면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의 결과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래요. 무조건 돈의 적자를 본대요. 그 결과를 아는데 어떻게 내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서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어쩌면 이 모세의 이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 주셨어도 결론적으로 내가 그곳에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을 붙잡고 간다면 절대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해서 일부러 심판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요 완악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가 스스로, 뭐라고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저지르려 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악하게 하실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두신다라는 거예요. 두신다는 것. 자,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2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를 전해주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같은 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한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바로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이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관계를 알려주시고자 그거를 바로 왕에게 알려주게끔 하기 위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23절 보도록 할게요. 23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아, 이거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아까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잖아요. 이 장자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의미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도가 높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앉아있는 자리예요.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이 장자는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상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요 2배 이상을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대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값지고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아끼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뭐가요? 장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드려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로 넘어오면 세 번째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의 이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본인에게 바로야, 이 장자는 내 자녀이오니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있어서
족쇄와 같이 묶여있는 너에게 있어서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은 뭐냐면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 하겠다라고 해요. 23절 보여주세요. 네, 죽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 안 보내주면 너 바로의 장자 네 아들도 죽게 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러주셨으니 내가 가서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후에 누구를 만나냐면 형 아론을 만나게 돼요. 아론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뭐냐면 동역자예요. 동역자.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야 되냐면 우리 방금 23절 읽었잖아요. 원래 27절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23절에서 27절로 넘어가기 전에 몇 절이 있어요? 24절, 25절, 26절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뭐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모세를 사용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애굽에 소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소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죽이려고 만났대요. 모세가 왜? 모세가 뭐를 잘못했길래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25절입니다. 십보라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를 죽이려다가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할례.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애굽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세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요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24절, 25절, 26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누가 할례를 안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요, 누가 안 받았어요? 바로 이 모세의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아들들만큼은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할례가 뭔데요? 할례가 무엇 때문에 안 하면 어떻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6장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16장 17장에 보면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반역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작업, 아직 표피를 제거하지 않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야, 잠깐만, 내가 너를 만나야겠어. 이리 와봐. 너 나에게 죄 지었지. 너의 자녀들은 왜 할례를 행하지 않니?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보라가 화가 난 거잖아요. 왜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고 만들어내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아내시고 완벽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잊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위대하죠? 네, 맞아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용하신대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과 같이 너희도 다르지 않다. 이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도 그러니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면, 자, 2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27절 26절부터 볼까요? 26절 27절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아론은 왜 알렸어요? 동역자니까. 그리고 2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형 아론을 통해서 그와 동역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왼수이신가요? 아니죠. 따라해볼까요? 동역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역자들인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어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왔잖아요. 아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론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까지 그 미디안 땅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깎아내시면서 오셨던 것처럼 아마 이 형 아론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때 형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예요. 80대. 보통 이제 83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80대 할아버지예요. 그 동생 모세가 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맞이해라. 80세 할아버지한테 맞이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나 못 가. 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못 가요.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지가 와야지 내가 왜 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 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에 대한 아론의 순종이요, 결국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서로 뭐 했어요? 서로 입을 맞추며 기쁨을 나누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 이제 후반부 다 보도록 할게요. 29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대요? 사람들이 경배하였더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음성, 기도하는 음성, 읊조리는 음성,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음성을 들어주셨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 모세만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아래에서 한 팀이 되어, 몇 개 팀이 된다고요? 한 팀이 되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 팀이 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모세도 준비가 됐고 아론도 준비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의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끔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이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낸 지가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마저도 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조금 더 새롭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를 다독거리고 깎아내시고, 그리고 결국 아론이라고 하는 자를 동역자로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과 입술의 고백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자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일들이 많으니 너는 나와 나만 믿고 따라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거고,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깎아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깎아져야 될 부분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깎아내줘야 될 부분들은 깎아내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